27장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 호송을 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누가가 이 바울이 이 바다 여행을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바울이 로마까지 인도를 받고 또 여행 중에 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이 더욱 분명하게 이제 확정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까지 이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것을 맡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1절에 보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바울 이외에 다른 제수들도 같이 이제 호송을 해서 이제 배로 싣고 로마로 가는 그런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리오란 사람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범죄자들과는 엄격히 이 구별을 두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유인으로서 그가 대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 2절에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로 이제는 딱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이 이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드라무테노에 거기에 배에 이제 올라서 항해를 하면서 그 배에는 아리스타고도 같이 배에 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이 아리스타고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하고 또 이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죠. 그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끝날 때 그때까지 이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온갖 사도 바울이 죽임과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벨릭스와 또 베스도와 그리고 나중에 아그리빠 앞에까지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리스다고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아끼고 따랐던 제자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참 대단하죠. 바울이 2년 동안 이 가이사라에 있는 옥에 갇혀져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리스다고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호송이죠. 호송되어져 가는 그 길에도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갔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또 그 옆에 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같이 있었다는 것, 이런 걸 볼 때 참 이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 아리스다고는 왜 사도 바울 옆에서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2년 동안 이 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이 2년 동안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나이가 있으니까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있을 때 그냥 있겠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뭔가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아마 아르바이트도 했을 거예요. 예? 물론 이 사람이 뭐 어느 정도까지 재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그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 4장 10절이라든가 또 빌레몬서 1장 24절 이런 데서 항상 사도 바울의 최측근에 이 아리스다고를 항상 언급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 아리스다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으니까 함께 했던 거예요. 한편 바울이 이렇게 이제 붙들려서 이제 로마로 호송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자체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열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작정하심, 이것을 따라서 복음의 사역이 이방에게로 흘러가고 전파되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사도 바울을 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힘썼다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힘썼다는 얘기는 그냥 기록된 게 아닌 거예요. 그 한마디가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여주잖아요. 그의 열정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면 그 열정은 대단한 거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성령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이 있어도 기도로 모든 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열정이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힘든 역경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침착하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게 되겠지만 엄청나게 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탔던 이 거대한 배가 한 배에 지금 200, 아까 76명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탈 정도면 그 배가 적은 배가 아닌 거예요. 일반 상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 큰 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가 완전히 파손될 지경까지 되었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침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중심에 딱 서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행할 때에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평상시에 해 뜨고 쟁쟁하고 화창하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어려운 상황을 다 겪어보고 뜻하지 않은
이 불의한 일들을 다 하고 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를 그때선 깨닫게 돼요. 이게 그렇죠? 우리 기분 좋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몰라요. 도리어 오히려 내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예. 근데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섭리와 뜻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믿음으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도리어 어려움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시돈, 처음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거기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호송이 됩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이 시돈항에 도착하고 거기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사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허락해 줘요. 당신 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잠깐 만나고 당신들의 친구한테 대접받고 와도 좋습니다. 휴가를 받아 갔다 오는 거예요. 대단한 배려죠. 그 율리오가 이 사도 바울은 또 기본적으로 또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황제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율리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을 아마 정중하게 대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점점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지금 이건 뭐냐면 구브로 해안은 결국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안디옥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서아시아 지역 밑으로 해서 점점 이제 밤빌리아, 에베소 이쪽 방향으로 쭉 이 해안을 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아마 이것은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제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고, 또 이제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것에 이제 환승을 해요. 그래서 7절에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 벌써 분위기가 이제 점점 험악해져 가죠. 배가 왜 더디 갔겠어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면 좋죠. 고되는 거죠. 그런데 배가 더디 가게 되는 이유는 벌써 날씨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지중해 연안 날씨가. 그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험악한 상황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여기서 이 그레데는요, 지금은 이게 이제 한글 음력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크레타입니다. 그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그래서 그 크레타 섬을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항해를 하면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자, 이쯤 되면 벌써 분위기가 험악하잖아요. 간신히 리도에 갔다가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살몬의 앞을 지나서 크레타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간신히 미항까지 갔는데 이제 구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랬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이거는 언제냐면 이제 늦가을 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금식 절기가 몇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늦가을에 있는 마지막 절기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항해하기가 위태한 때가 된 거죠. 그 바울이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과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보니까 항해가 순조롭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겨울이 되면 겨울에는 바다에 함부로 배가 못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보다 못해 이제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이 백부장 율리오죠.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벌써 10월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백부장은 선주의 말,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선장하고 선주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해도 이거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이게 이제 비용이 뭐 체류 비용만 들 뿐만 아니라 이 빨리 일을 끝내 또 돈을 받고 자기들도 또 사업을 할 텐데 머물러 있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조금 위험한 것 같아도 지금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은 경험자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거의 20년 동안 25년이죠. 이 25년의 기간 동안 이 고린도 지역까지 계속해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만 이렇게 그냥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다가 또 아테네로 갔다가 또 고린도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마게도냐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한 사람이니까 지중해 연안의 날씨는 그래 따지면 사도 바울도 뭐 상당히 잘 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호송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크게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넌저시 얘기를 해준 거죠. 이거 이래 가면 위험합니다.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렵게 왔는데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이제는 겨울이 돼 가면 이 바람이 거셀 텐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는데 이제 선장과 선주는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보통 또 바다 사나이들이 보면 거칠죠. 그 다음에 객기를 부리죠. 예? 뭐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또 게임 의식이 또 일어나 가지고 말이죠. 예?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율리오한테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결정하실 때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걸 우선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먼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냐 안 맞냐 기도 먼저 하면 지혜가 생기고 길이 보여요. 그 기도를 안 하고 이익을 따라가니까 그냥 이익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탁 잡히는 거죠. 예? 발목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 베닉스라는 것은 이 크레타 섬의 이제 서쪽에 위치한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거기가 이제 훨씬 더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면 이제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가려는 생각이었죠. 그래 이제 13절에 그들이 그냥 나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쪽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베닉스로 향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펠레카노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펠레카노스. 이게 이제 우리 말로 베닉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제 출발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닻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제 항해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얼마 동안은 이제 순풍을 타고 가니까 자기들의 계획과 욕구가 이제 충족이 이제 실현되는 줄로 알고 아마 사도 바울의 이 충고를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뭐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뱃사람 노릇한 게 몇 년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섬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냥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 광풍의 이름과 함께 어디에서 일어났는지까지 정확히 얘기를 다 해줘요. 누가는. 이런 걸 볼 때 또 누가가 이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또 굉장히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또 모든 사실관계들을 아주 잘 따지잖아요. 그런 이제 누가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로굴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말하면 노스이스터, 그러니까 북동풍이란 말이에요. 북동풍. 이게 유로스와 이 아킬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라굴로가 이 북동풍 난기류를 뜻하는 그 지역의 태풍 이름인데 이 몰타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그레갈레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풍 이 유라굴로가 불면은 큰 돛을 담배는 쉽게 전복이 돼 버린대요. 옛날에 이 돛을 탁 달고 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제 전복이 되고 그래서 돌풍이 잦은 이 9월과 10월에는 이 항해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몰타도 메나 거의 그 위도상 보면 이 그레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레타하고 가까워요. 그래 따지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려움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배의 선원들이 선장하고 선주가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에서부터 이제 22절까지 이제 그들은 엄청나게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14절에 얼마 안 돼요. 좀 더 갔겠죠. 섬으로부터 유라굴로가 일어나서 이제는 그 광풍에 이제 배가 밀려서 이제 이 바람을 맞추어서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이 부는 대로 그냥 배가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6절에 이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겨우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이 스르디스다 이 모래톱이란 말이야. 모래톱 아시죠? 말하자면 이 백사장 같은 게요. 이 바닷 가운데 보면 이렇게
딱 하다가 그 사이에 백사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뭣도 모르고 그 배가 그 위로 지나가다가는 모래톱 위에 탁 걸리면 이제 배가 기우뚱하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톱 위니까, 물이 아니니까. 그 이제 이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야, 이래 가다가는 자칫하다 이 모래톱에 걸려가 배가 전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연장을 내리고 그렇게 그냥 쫓겨가다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지금 뭐 돈 좀 벌려고 성급하게 가려다가 모든 재산 지금 다 지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우리 뭐 요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 내에도 지금 그죠? 이제 가을에 비가 지금 막 불잖아요. 이게 내륙으로도 이런데 바다에는 엄청나겠죠. 특히 그 지중해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그 어떤 풍랑이 불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사인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막 온갖 그 배는 큰 풍파를 겪으면서 막 흔들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그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곧 복음 전도 사역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차이를 우리가 이런 역경이 생겼을 때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늘 만사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런 상황일 때는요, 우리가 뭐 하나님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어려움이 당하고 뭔가 뜻하지 않은 역경과 곤란함에 내가 처했을 때 그때가 되면 그때 바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삶의 태도가 틀려요. 그거를 대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폭풍이 몰아치고 삶의 여망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배 안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곁에 서서 함께 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옆에 하나님의 천사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주었습니까? 2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시저 앞에,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배 안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있는 27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모든 운명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복음과 함께하니 그 복음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덩달아 그냥 같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의 주권자는 바로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삶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위엄과 광채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복음 전하러 그는 지금 로마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가 아무렇게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거기 있으니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하니 그 배가 안전하다. 할렐루야. 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요. 21절 하반절 보면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어서 가운데 서서 말했다 그러잖아요. 어디 한 구석에 이렇게 해서 그냥 넌저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신차게 그 모든 270명이 넘는 사람들 중심에 딱 서서 지금 담대하게 확신차게 너희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담대하게 그 중앙에 딱 서가지고 이 지도자로 지금 딱 부상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걸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조난을 당했다든가 어떤 위험한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걸 가끔가다 한번 보면 그 심리극이거든요.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처했을 때 사람들이 저마다 하는 반응들 보면요, 그거 완전 보통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본성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인격자일 것 같은데 완전히 악마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안 끌어져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다 이와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런 위기와 풍파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중심에 서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는 담대하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확신한다. 안심해라. 이렇게 오히려 말씀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지도자로서 그가 품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대장부처럼 객기를 부려요. 그러다가 자신의 힘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때가 되면 또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손 놔버리는 거예요.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요. 완전히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분 좋을 때든 형통할 때든 또 기분이 나쁠 때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든 힘들고 어려울 때든 간에 그는 항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도 감사할 뿐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요, 이 신앙인들의 간증, 위대한 간증이 있어요. 저도 참 그런 간증을 보면 참 이게 마음 한편에 참 큰 감동이 와요. 정말 예수도 잘 믿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가정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졸지에 사랑한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완전히 처음에 낙심에 빠져 있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의 사람은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정말 말하기는 쉽지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으면은 참 이렇게 되기가 그 사람의 힘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더욱더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렇게 되기 전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고 내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내게 불리할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 진정한 삶의 고수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말해요. 그 27절부터 보면 이제는 완전히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체념하고 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을 줍니다.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 이 과정이 일종의 그런 거예요. 마치 어떤 스토리처럼 이 기승전결이 있어요. 처음엔 기분 좋다가 이제 광풍과 풍랑을 만나가지고는 위기를 겪다가 이제 푹 가라앉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는 이런 기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33절에부터 이제 37절 사이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이 음식 먹기를 권하매 이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하는 것이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위로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기
떡을 떼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먹기 시작했다. 이제 마음의 위로를 얻은 거죠. 마음의 힘을 얻은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보세요. 사람들이 인생들이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정적으로 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벌고 그래서 내가 직장을 얻고 그래서 내가 진급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위치까지 왔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다 자기 의를 따라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확 깨지는 거예요. IMF가 와가지고 깨지고 하면은요 갑자기 또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깨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서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을 것을 떼어주면서 하나님께 축사한다는 거예요. 축복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때가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알아야 돼요.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자존심조차도 자만심조차도 그냥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무리 잘난 척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요. 인생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한계밖에 안 돼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견고한 의와 반석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리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철학자들이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이 진짜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 38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이 마음에 이 소망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제서야 이제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밀조차도 바다에 버렸어요. 자, 여러분 밀을 바다에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밀을 바다에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까지 모든 거 다 버렸잖아요. 그죠? 배에 있는 자기들이 싣고 온 모든 물건들, 상인들이 실어왔던 모든 제품들 다 바다에 던지고 심지어 배에 사용되어야 될 기구들조차도 지금 다 버렸거든요. 그 최후에 뭐만 남았어요? 곡식은 먹을 건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밀을 바다에 다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지나고 가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도착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건져주시게 될 거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는 밀을 바다에다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26절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바다에 던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39절 보세요.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침반도 없지, 하늘에 별도 없지 이러니까 이제 바다 길도 이게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캄캄하고 뺑뺑뺑뺑 돌았을 거 아니에요, 배가. 그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딱 했는데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띈 거예요. 경사진 항만이. 그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딱 닷줄을 끊고, 닷줄을 끊어야죠. 이제 닷이 이제 다여져 있으면 배가 못 들어가니까 닷줄을 끊어버리는 동시에 배의 키를 풀고 늦추어서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고 해안으로 확 밀려 이제 바람을 따라서 이제 해안으로 밀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다. 이제 배가 난파가 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어때요? 이제 육지에 도착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배를 지켜주시다가 육지에 딱 도착할 때 되니까 이 배가 완전 이제 거기서 파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2절 말씀에 보니까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 이외에 몇몇의 제수가 이제 탔다고 그랬으니까 그 제수들은 도망가면 결국은 그들을 압송해 가던 군사들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들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 혹시 막 헤엄쳐 가다가 도망쳐 버릴 수 있으니까 죽이자. 그렇게 한 거죠. 그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 군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해서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과 배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27장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참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볼 게 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배를 타고 죽을 때 돼가지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떡을 떼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니까 그때는 그를 의지하다가 이제는 살게 됐잖아요. 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육지에 도착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살았다 싶으니까 이 죄수들을 다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 호송이 돼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피의자 신분이니까 이게 잠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그동안 배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예? 사도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큰 도움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을 다 이끌어 주셨는데 좋아지면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랬다면 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신뢰하면 사도 바울도 지켜주고 그를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이런 배응망덕한 모습.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지금 막 지금 보따리 지금 내놓으라 하는 그 격이잖아요. 예?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몰라요.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요거밖에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왜 지도자가 되고 왜 소망을 가지고 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요것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넉넉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구해서 이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부 276명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운명 공동체가 된 건데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드시 그 속에서 누군가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도 우리가 28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모든 섭리와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